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40년을 살았는가를 회상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서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서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열 하루 만에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모세조차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었죠. 그 원망하는 모습 때문에 그야말로 분노를 일으키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치는 그런 것을 보이므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도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모세 입장에도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가지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성도들보다는, 일반 백성들보다는 갑절의 어떤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에도 때가 있다라는 건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순종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에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도 때, 이 때라는 단어를 보통 기회라는 단어와 교차하여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회라는 신, 이 기회라는 신이 카이로스라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기회의 신이 카이로스라는 신인데요. 이걸 검색해 보면 이미지가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민머리라 그랬죠. 왜냐하면 기회는 다가올 때 붙잡지 않으면 지나간 뒤에는 마치 어때요? 잡을 것이 없는 민머리처럼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라. 그렇게 해서 이 기회라는 신의 모습이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민머리다. 또한 이 기회의 신의 형상은 날개를 달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기회는 이처럼 왔다가 속히 지나간다.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머뭇거리지 않는다. 쉽게 지나간다. 그러니까 어때? 또 그 기회의 신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신속한 결단을 통하여서 순종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하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할 때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3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그들을 업어서 정말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심지어는 어때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아름답기는 한데,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기는 한데 그 말은 뭐예요? 역접. 그러나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아. 그 땅 거민이 거인족 속 성읍들은 저 하늘까지 닿아가지고 못 들어갈 것 같아 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부여잡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믿는 고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죠.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 누구나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라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말소리를 들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 하신다? 샤마 하신다 그래요. 샤마. 우리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샤마 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샤마 하시는 분이시다. 경청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저 이집트 땅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으로 말미암는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에서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사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에 가시는 과정인데 이처럼 하나님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이끌어내 죽게 했냐? 우리가 다 죽겠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너희의 말대로 내가 해줄게.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40여 년을 유리방황하면서 다 죽어간 이후에 지금 본문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어때요? 지난 40년 동안에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의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빚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추억하는 것이죠. 이 추억의 목적은 뭡니까? 너희는 그렇지 말라라는 그런 각성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다. 따라합시다. 온전히 순종했은즉,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순종했다. 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주님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즉각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순종의 모습은 우리가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곧바로 가서 즉시 가서 장사하여 이득을 남겼다. 즉시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얘기죠.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한 2박 3일 고민해보고 그때 가서 그러면 열차는 떠난다니까. 열차가 떠나기 전에 플랫폼에 멈춰서 뻥 하고 있을 때 빨리 결단을 내려서 그 열차에 올라 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우리 버스터미널에 얼마 전에 우리 형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5분 남은 거야. 5분 남아. 불이 나게 가서 태워 갔더니 시간이 47분이야. 50분 차인데. 그래가지고 버스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 버스를 보면서 차가 간 것 같아. 그래서 아니야 저거 아직 47분이라 안 갔다고. 50분 차이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가보라고. 그랬더니 그 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탔는데 근데 1분 안 기다리더라고. 50분 딱 되니까 출발해 가버려. 이렇더라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버스도 열차도 때로는 연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있어. 다행히 연착해서 타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때? 제 시간에 다 출발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순종에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다.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결국 부모의 순종은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지만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즉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순종에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최고의 복을 누렸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왕이에요. 젊어서 한때는 타락하기도 하고, 근데 노년에 그런 거 별거 없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전도서죠. 이 전도서 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쭉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범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 그렇죠. 우리가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마냥 내가 맘만 먹으면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도 구원의 기회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회는 역시 때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으리 라는 그런 복음 찬송의 내용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젊은 아이들 학생들을 이렇게 자리 양육하는 가르치는 그런 시기에 있는 부모님들 이놈아 배우는 것도 때가 있어 다 이러잖아요. 배우는 것도 때가 있어. 여러분 배우는 것도 때가 있다는 말은 평생도 우리는 배우면서 살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배우면서 살아. 근데 어때요? 그 배움의 때가 있다는 건 뭐겠어요? 나에게 들면 그 배우는 힘이 배우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크게 소비가 되더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움에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젊은 학생 시절에 그냥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갈 때 잘 배우고 익혀야만이 그것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큰 자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범사에 때가 있는데 특별히 순종에도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기도해 보고요. 올해는 제가 이러니까 내년부터 열심히 해볼게요. 이번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해볼게요. 아니요. 다음 달은 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오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우리 아는 그런 장로님이 7, 8년 동안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그동안 좀 건강히 지내셨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으셔서 하나님 오라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오라니 갔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때요? 때가 있을 때 때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충성에도 때가 있고요. 헌신에도 때가 있고요. 믿음에도 때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때를 우리가 미래로 미루지 말고 보라 지금이 그 때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순종도 지금이어야 되고 충성도 지금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다음부터 잘할게요. 다음이 내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내 시간은 지금만이 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순종한 그 이유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순종되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포도나무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까지 엄청난 그런 수확물을 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수확물이라는 엄청난 것이 예배되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때? 눈에 보여지는 적들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 적들은 이미 주님께서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싸워 이기면 되는데 어때요?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대체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곧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억지로 순종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믿음에 의한 순종이라야만이 그게 오래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순종은 결국 가나안의 축복이 예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참,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저는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참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하는 사람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표정 사람이 무표정에 걸어가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저 사람들이 저 발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선포하기를 여러분의 발끝이 천국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옥 발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듣든지 아니든지 말을 전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에도 때가 있다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때요?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두 아이가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아이는 너무너무 착하고 모범생이야. 근데 한 아이는 아주 말썽을 피고 맨날 그런 아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의 밧줄을 가지고 있는데 밧줄을 한 사람밖에 못 구해.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은 잘생기고 성실하고 착한 아이가 아니라 말썽쟁이야. 그럼 누구를 건져요? 말썽쟁이를 할지라도 내 새끼를 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을 건져요. 자, 여러분 우리
그 암탉이 자기 뿅아리 보호하려고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오는데 막 독수리가 싸우는 그런 동영상도 가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암탉도 막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구하려고 막 목숨을 내놓고 살리는 거더라고. 나무 새끼가 아니라 자기 새끼. 피조물도 짐승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순종에도 때가 있다는 말씀 뭡니까?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지 마. 라고 39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 아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올라가지 말고 다시 광야길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너희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범죄하였나이다.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회개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근데 그 순종은 올라가서 싸우는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해야 돼요? 다시 광야로 나가는 순종이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은 이미 유효기간 지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래? 그럼 돌아가. 라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제서야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각각 무기를 쥐고 막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라 그럴 때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올라가면 너희가 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올라가 싸우다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마치 물이 흩어진 같이. 호르마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물이 흩어짐. 이 호르마인데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와서 막 통곡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순종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예배할 때, 헌신할 때, 순종할 때, 때는 모든 것이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여러 가지 결단과 판단과 순종과 선택, 이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들이 마냥 나에게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번에 가운데 풍성히 마셨도록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